여러분 요즘 친숙한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역주행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역시 어디에도 대답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즘 역주행이라는 표현 굉장히 친숙합니다. 근데 이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익숙해진 이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역주행이다, 이런 표현. 보통 우리가 역주행이다, 이런 얘기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음원 차트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곡이 다시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곡이 역주행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곡이 이제 인기를 누리게 되는 일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해하는 역주행은요,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곡이 재조명 받거나 음원 차트 그리고 가요 프로 순위 상승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할 때 역주행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역주행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가요를 안 듣는다는 듯이, 네, 전혀 인터넷과 이 세상과 끊어져 있다는 듯이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시면 참 곤란한데요. 역주행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네, 속으로 대답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곡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역주행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역주행이 참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자의 삶이란 사실 한마디로 역주행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주행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역주행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금 읽었으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 고별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담겨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별사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다,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장례식을 앞두고 있고 뭔가 이제는 내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 유언을 남길 때 하는 이야기들이 가벼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 안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꼭 이야기하고 담고 싶은 이야기 안에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이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결국 하게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오늘 앞뒤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했던 삶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무엇이죠? 네, 간단한 대답도 안 하시는데 이것도 대답 안 하시겠죠? 네,
신약 전체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세요? 아니면 요한복음으로 범위를 좁혀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기적의 책에서 표적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영광의 책이라고 말하는 그 절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죠.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겠다, 더 강력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막 던져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동기부여가 되고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네, 정직한 반응 감사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기보단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디테일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부담스럽고 동기부여는커녕 있던 마음도 떨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할까요? 요한복음 이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무슨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 봤을 때도 가장 낮은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가장 천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일, 발을 씻겨주는 일,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 자기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 종이 되어지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되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배신당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기와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바라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의 인물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엇 하셨죠? 기쁘게 교제하셨습니까? 함께 밥을 드셨습니까? 너무 신나서 밤새도록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탄을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주류의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절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종합해보면 그것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잠을 주무셨죠? 그런 거 정도? 배가 고프셨고, 이런 거 정도 외에는 순응하며 살아갔던 삶이 없던 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이 일을 할 거고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저항이 있겠죠. 더 큰 저항 속에서 역주행을 해내가야 하는 게 너희 제자들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 믿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걸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꼭
역주행을 해서 살아가야 하나?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는가? 아니 마음으로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지만 순응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죠. 순응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역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대 순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가 살았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숨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따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반부에 제가 역주행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생각하는 우리의 역주행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원래의 의미의 역주행이 어떤 것이죠? 원래의 의미의 역주행을 생각해 보면요. 네. 사전적 의미로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네. 정상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인 만큼 역주행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상적으로 오는 방향에 반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 혼자 길에서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역주행하면 쉽게 그냥 나만 거꾸로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주행이라는 건요. 사실은 순방향으로 오고 있는 수많은 주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가 됐건 사람이 됐건 원래의 방향대로 이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방향으로 오고 있을 때 내가 그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걸어가는 것만 생각해 보면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고 앞에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여고 앞에 살았는데요. 저희 학교는 또 그 역방향으로 가서 제가 그 여고생들의 등교 시간, 하필이면 저희 학교가 그 여고보다 등교 시간이 20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여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개미들처럼 몰려오고 있는 여학생들 사이를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 혼자 수천 명 사이를 가로질러 버스를 타러 가야 하는 저의 삶이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3년 내내 고개를 들고 버스를 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방향에서 역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인 것 같죠? 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차가 순방향으로 오고 있고요. 역방향으로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마주오는 차가 없다면 빠르게 빠져나가면 되겠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국의 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없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액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격전이 나오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주행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막 주인공이 막 나이스한 운전 실력으로 막 칼치기를 하며 막 빠져나가니까 너무 쉽게 생각되시잖아요. 제가 광주에 와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저희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전 그 윗도로가 있잖아요. 초행길로 광주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죠. 근데 반대 방향에서 꽤 빠른 속도, 그 도로에서 밟으면 안 되는 모르겠습니다. 한 7, 80은 돼 보였습니다. 저는 한 4, 50으로 달리고 있었고요.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큰일이 날 것 같고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피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만 없었으면 그 순간에 육두문자를 던질 뻔했는데요.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 옆에 계셔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에 진짜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렵고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게 역주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모두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정해진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역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역주행에서 그냥 순방향으로 서로 가던 차들이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오는 속도대로 부딪힌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역주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데 그런 역주행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네가 그렇게 순응하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위험이죠. 나 혼자 거꾸로 가고 있다는, 내가 이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살아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것들을 겪게 되는 게 역주행이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 역주행하면서 불순응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서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위험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저도 클래식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역주행을 찾아보다가 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 순환곡이라고 아십니까? 유 목사님은 아실 거고요. 마태 순환곡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곡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요. 병입니다. 바하의 곡인데요. 지금 우리가 마태 순환곡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은 어떤 음악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하를 생각하면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 순환곡이라는 게 사실은 역주행의 원조격이라는 것이죠. 바하가 맨 처음 이 곡을 쓰고 나서요, 연주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연주된 게 80년이 지난, 바하가 죽은 지 사후 80년이 된 때에 처음 연주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처음 연주가 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주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태 순환곡, 바하의 마태 순환곡,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 순환곡이요, 80년 바하가 죽은 이후에서 80년 동안 연주가 안 되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80년이 지난 어느 때에 누군가가 이 곡을 연주한 이후 이 곡을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갔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찾아서 알았습니다.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이 바하의 사후 80년 이후에 이 곡을 처음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곡들이 점점 연주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바하의 곡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될 수 있는 이 곡을요, 멘델스존이 찾아내서 그걸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역주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잊혀졌던 곡이 연주되어지는데, 잊혀졌던 곡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데는 그 과정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역주행이 어쩌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역주행 뭐가 생각나십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롤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네. 위아래? 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대답하셔야 될 텐데요. 고개만 끄덕거리시는, 네. 이 롤린이나 위아래 이 곡들이요, 그냥 묻혀졌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곡입니까? 어느 순간 매스컴에서 갑자기 빵 띄우려고 막 이렇게 한 곡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런 곡들의 역주행 가운데에도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들이 없었다면 이 곡들이 역주행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롤린의 역주행의 주역들은 누굴까요? 이건 대답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네. 군인들. 위아래도 군인들과 그 곡을 너무 사랑했던 팬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존재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올라오고 다시 차트에 올라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예 사라버려질 수도 있었던 존재들, 그런 곡들이요, 어떤 존재들로, 다른 존재들로 인해서 다시 각광받고 차트의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주목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 그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그것들이 역주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잘 듣지도 않는 가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역주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주행해야 되는데요, 그 역주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두려움이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역주행해야 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역주행에는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이끌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로서의 역주행 가운데 인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건 이 존재 자체가 세상과 역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성령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존재죠. 알 수 있는 존재고요. 그런데요, 이 영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주행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렬히 찬양하는 군인들이 아니고요, 그 노래를 죽자고 찬양하고 있는 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역주행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돕는 존재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주행하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나만 혼자 돼 있다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역주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와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역주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역주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주행하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